우리만 아는 비밀이 생겼네요. 네, 성숙자반 6강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235쪽입니다. 10계명에 대한 사전 이해. 먼저 아득한 옛날의 10계명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유산인 10계명은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10계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면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첫째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출애굽기 24장 12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친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신명기 9장 10절. 제4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신 것으로 10계명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단 한 번 써주신 것이 아니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10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 산을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한 채 금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있었다. 대노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돌판을 던졌고 돌판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10계명을 다시 쓰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는 두 개의 돌판을 다듬어 만들었을 뿐이고 그 돌판에 10계명을 다시 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직접 10계명을 써주신 것이다. 말씀 묵상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인 것이다. 그러나 10계명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다. 한 번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나 손수 써주셨다. 10계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자.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받은 곳은 시내산 즉 호렙산이었고 지금의 위치는 모압 광야이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것은 40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그때로부터 40년 후다. 그렇지만 말씀 묵상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모세는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고 선포했다. 40년 전에 10계명을 처음 받은 1세대는 모세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40년 전에 어린 아이였거나 태어나지도 않았던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였다. 그들을 향해 모세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강조한 우리는 3400년 전 모압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문의 우리 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본문을 접하는 우리 각자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본문에 우리의 그대의 이름을 넣어 다시 읽어보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박성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박성호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박성호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박성호 곧 박성호와 세운 것이라.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10계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십계명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셋째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들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왕상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즉 법궤를 안치했는데 그 속에 넣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이 양피지에 기록한 두루 마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법궤 속에 안치했다. 그것은 솔로몬의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동일시하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품고 있어야 하는데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말씀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십계명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품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넷째, 요한 사도는 자신이 본 천국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요한 사도가 보니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천국에도 있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십계명이 천국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십계명은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다. 십계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항상 유효하다. 이제 십계명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십계명 장으로 불리는 출애굽기 20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십계명의 대전제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죄와 사망의 상징이다. 십계명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해 주셨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인간을 구해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 주셨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것이 십계명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부엌대기로 전락한 신데렐라는 왕자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왕자비가 되었다. 부엌대기의 신분이 왕자비의 신분으로 상승한 것이다. 왕자비가 된 신데렐라가 왕궁에서 부엌대기 시절의 사고방식으로 살려 하면 그녀의 신혼생활은 이내 파경을 맞고 말 것이다. 신데렐라를 아내로 맞은 왕자는 그녀에게 왕자비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가르쳐 줄 것이다. 왕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데렐라를 위해서다. 그 수준의 삶이 몸에 배어야 왕궁에서 왕자비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엌대기보다도 더 못했던 죄와 사망의 노예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신데렐라의 신분 상승과는 비교 불가능한 수직 상승이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 수준의 삶을 살게끔 당신의 계명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렇기에 십계명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삼고 있다. 그 대신 그들은 잠시 후 살펴볼 우리가 말하는 1계명과 2계명을 한데 묶어 2계명이라고 한다. 그들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제1계명으로 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인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십계명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은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해부하여 613개의 계명으로 나눴다. 그리고 613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적극적인 계명 248개와 하지 말라 명령하신 소극적인 계명 365개로 다시 나눴다. 그렇게 하고서도 그 계명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를 놓고 서로 논쟁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으로 답하신다 해도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금고와 옥조로 삼고 있는 율법을 인용하여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답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결론 지으셨다. 세번역 성경은 이 두 구절을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번역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율법사와 선지서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십계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 첫 번째 돌판의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의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을 위한 계명이다.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을 쫓아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어로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X가 된다고 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X의 윗부분인 하나님 사랑과 아랫부분인 사람 사랑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 크리스토라고 할 때 X라는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X가 위아래가 이렇게 동일해요. 그래야 X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은 동일한 그 비율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십계명을 대할 때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자. 첫째,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이루는 문자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다. 그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 앞에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그걸 말씀하셨다.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 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타하셨던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될 뿐이다. 둘째, 십계명은 상호적인 계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테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은 당신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일방적 명령이 아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십계명의 대전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관계도 상호적이다. 하물며 인간 간에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식만 일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자식을 위해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때문이다. 이 계명 역시 상호적인 계명이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여자에게만 국한된 계명이 아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께 붙잡고 왔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이 이 여자가 한 달 전에 간음했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아 왔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자를 간음 현장에서 붙잡아 왔다고 하면서도 정작 여자만 붙잡아 왔다.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 혼자 간음을 행할 수 있는가? 간음 현장에는 그 여자와 간음을 행한 남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남자를 풀어주고 여자만 붙잡아 왔다. 그들은 제7계명이 여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도 공범이거나 방조자로서 제7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떤 남자도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10계명은 예외 없이 상호적인 계명이다. 바꿔 말하면 10계명 중에서 나 자신에 해당하지 않는 계명은 없다. 10계명은 온통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간음한 여인 이야기 너무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어디 갔나요? 혹시 이 구절을 보면서 남자는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없으세요. 왜냐면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보통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가진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좋은 답, 더 깊이 있는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게 결코 잘못됐거나 부정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되니까 그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하는 그 어린 이들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 안에 일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남자는 어디 갔을까? 근데 나도 처음에 이거 성경책 딱 처음 접했을 때는 이거 여자에게만 국한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게 통용됐던 시대. 네. 왜냐면 당연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니까. 네. 이제부터는 10계명의 내용을 좀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10계명이 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했을 때 그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돌판을 받아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거니까 특별함이 있고, 그리고 그 10계명을 직접 받은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그 모압 평지에서 말씀 속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선 우리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걸 염두에 뒀을 때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판, 하나님 사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고 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다. 이 계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심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 유일한 신이심을 알고 믿으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 하던 이집트는 온갖 잡신을 섬기는 다신의 나라였다. 개구리도 신, 뱀도 신, 송아지도 신, 태양도 신, 달도 신이었다. 사람보다 힘이 세거나 뭔가 다른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모두 신이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통해 그런 것들은 모두 신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선포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만 숨기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래사이에서 구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신 여정을 살펴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주는 교육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셨다. 이집트 전 군대의 추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폭이 32km나 되는 홍해를 가르셨다.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에도 1년에 2번 바다가 갈라지는데 사람들은 그 현상을 모세의 기적 또는 홍해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진도 앞바다가 갈라지면 사람들은 바다 사이에 드러난 갯벌을 걸어 바로 앞 섬에 다녀온다. 만약 홍해가 갈라졌을 때 갯벌이 나와 질척한 갯벌을 32km나 걸어가야 했다면 노약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 장정들도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의하면 갈라진 홍해 사이에 드러난 것은 마른 땅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른 땅. 바닷속에서 순식간에 드러나는 마른 땅.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데 아무 불편이 없었다. 하나님 당신께서 바다와 땅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이 보여주신 것이다. 대부도도 이렇잖아요. 서해 대부도 가면 하루에 2번인가요? 바닷길이 갈라지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 마른 땅이거든요. 대부도에 가면 어떻게 해놨냐면 그 땅을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차가 드나들 수 있게 돼 있죠. 여기 애굽에 뒤쫓아오던 전차 부대가 있거든요. 그들이 애굽 그 전차 부대가 갈라진 홍해 사이로 그 전차를 몰고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질퍽했다면 평소 같았으면 전차에서 내려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마른 땅이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온갖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수레에 실어서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그걸 뛰어 들어간 거죠. 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해신과 지신 그리고 천신이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이에 마른 땅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쌀 한 풀,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신의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쏟아지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당신이 장악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터지게도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잡신 세계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두 당신의 주관하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 당신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유일한 하나님이신 당신만 믿으라는 것이다. 제1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이다.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나무 사이에 숨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불러내셨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불러주시고 당신의 도구로 써주셨다. 그대와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관하신 천상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부르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그분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자신을 위함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우리더러 믿으라고 하신다는 것이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 손해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엔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나고 만다. 그토록 유일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라고 하신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수준과 차원을 영원히 새롭게 하는 것이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이다. 이 계명을 접하면서 먼저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을 다른 종교의 신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근본주의적 신앙의 소유자들 가운데 다른 종교의 신상을 훼손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십계명장인 출애굽기 20장 23절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너희는 나를 비워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시는 것은 당신의 우상, 즉 당신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였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대답은 있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을 전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자주 보았던 금송아지를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이집트의 금송아지와의 차이점은 그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이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외쳤고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으면서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선포하였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영락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우상을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제2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으시다. 형체를 지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음을 뜻한다. 불상이나 불화 중에 팔이 많이 달린 부처님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 부처님의 눈을 많이 그려놓은 불화도 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손이 많고 억조, 창생 모두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 인류를 도울 수 있는 손이라고 달려있는 손이 양쪽에 많아야 10개씩 정도밖에 안 된다. 1000만 개의 손과 팔을 단다고 한들 그 1000만 개의 손과 팔이 70억 인류를 다 도울 수 있겠는가? 얼굴에 100만 개의 눈을 그려 넣는다 해도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하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도와주실 수 있다. 새신자반에서 배운 것처럼 어두운 방에 전깃불을 켜면 그 빛이 그대를 감싼다. 그러나 그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방 안의 전깃불은 그대와 무관해진다. 반면에 태양은 태양빛으로 그대를 감싸면서 그대를 따라 움직인다. 그대가 남쪽으로 가면 태양도 그대를 따라 남쪽으로 가고 그대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태양은 또 북쪽으로 그대를 따른다. 태양이 그대만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태양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태양은 방 안의 전깃불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은
한 낮이라도 그대가 지하실로 들어가면 더 이상 빛으로 그대를 감시할 수도 그대를 따라 움직일 수도 없게 된다. 밤이 되면 태양은 아예 그대와 단절된다. 아무리 태양이 커도 형체를 지닌 태양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양보다 더 크시면서도 영이시기에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그래서 그대가 땅에 있든 한 땅 위에 있든 바다에 있든 땅 속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랑과 빛으로 그대를 품으시고 그대를 도우신다. 영이신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다. 34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당시에 모든 인간은 신도 인간처럼 반드시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온갖 신상을 다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심을 당신의 특별 계시로 다시 말해 당신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감히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 영이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다.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는 유한한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제2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 형상 속에 가두게 된다. 그래서 그 형상은 이미 하나님과 무관해진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 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사이에 드러난 마른 땅을 자기들 발로 걸어서 홍해를 건넜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보았고 그것을 자기들 입으로 먹었던 사람들이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시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형체 없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빚은 뒤 그것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그 앞에서 경배하며 춤을 추었다. 이집트에서 익숙하게 보아온 금송아지 신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성 맞춤일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송아지 신상을 진흙으로 빚거나 돌로 조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귀한 금고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금으로 만들었을까? 금은 인간 욕망의 상징이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므로써 그 우상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황금 요술 방망이가 되리라고 믿은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손으로 만들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탐욕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우상이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나타난 것이었다. 잊지 말라.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빚어지기 전에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서 먼저 빚어진다.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우상을 손으로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기 전에 임의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마음속의 우상도 빚지 말라는 의미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얼마 전에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전에 우리 본당에 있는 십자가가 떨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예배 전에 떨어졌는데 어느 누구도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엄청나게 그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다행히 없었어요. 근데 그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십자가 조형물일 뿐이에요. 그걸 보고 그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냥 그 십자가를 막 애지중지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이 방에 십자가가 걸렸나요? 안 걸렸죠. 괜찮아요. 안 걸려도 큰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너무 어떤 십자가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경건하게 마치 우상처럼 여길 필요 없다. 그냥 예배당에서 쓰이는 물품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할 필요는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마치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기물이냥 된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다루란 얘기는 아니에요. 막 설거지할 때 막 쾅쾅쾅쾅 소리 내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네, 계속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형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체를 인간들이 굳이 만들려는 것은 스스로 부패했을 때, 곧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다. 누구든지 무궁하신 하나님을 이런 형상이실 것이라고 자신이 만든 우상 속에 구겨 넣으려는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부패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은 마음대로 만들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이미 빚어 움켜쥐고 있는 하나님의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매듭짓기에서 밝힌 것처럼 첫째,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우상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70억 인구 중 유독 자신을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런 우상을 지니고서야 어떻게 X의 아랫부분인 사람 사랑을 바르게 구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심을 믿어야 할 때 비로소 X 사람 사랑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가장 사랑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나만이에요. 나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크리스천들이 나오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들 말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수고하면요, 다른 누군가는 조금 더 편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우상이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양로원에서 노인을 섬기는 분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위해 사역하는 분들, 해외 선교지에서 원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 등 여러 곳에서 후원 요청이 들어온다. 하지만 사정상 그분들의 요청에 다 응해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 이때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는 나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분이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에 자신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고아원이든 양로원이든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동일하게 중요하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누구와도 동역할 줄 모르는 독불 장군이 될 뿐이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죠. 내가 하는 봉사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한다. 쟤는 맨날 쉬운 것만 해. 이런 말 안 하시나 보네요, 여기는. 셋째,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상이다. 가령 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선교회에서 한 회원이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통해 선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다면 그 선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믿어도 그 교회 역시 성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만 어떤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 구성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공간은 우리가 소중히 가꿔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할 때 어떤 필요가 있다면 꼭 얘기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카페도 무슨 불법적인 모임 이런 건 안 돼요. 화투를 치거나 카드를 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어떤 모임이든 괜찮거든요.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뭐든 괜찮으니까 교회에 있는 공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필요하면 알려드릴게요. 넷째,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상 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우상이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목이 잘려서 죽었다.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그를 평가하기에 그가 성공한 사도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전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목이 잘려 죽은 그는 참담한 실패자였을 뿐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의 성공을 반드시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그대가 빚어낸 우상 숭배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듯이 그대와 나는 주님을 위해 얼마든지 쇠하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날 것이다. 다섯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상 그 결실은 반드시 내가 거두어야 한다는 의상이다. 로마 제국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순교한 지 300년이 지나서야 복음화되었다. 제자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300년이 지나서야 결실된 것이다. 사도들은 그 결실을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 속에서 거두었을 뿐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보지도 못했다. 그대가 뿌린 씨앗의 결실은 그대 생전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러나 영혼 속에서는 반드시 거둘 것임을 믿을 때 그대는 살아있는 동안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뿌려야 할 바른 씨를 뿌릴 수 있다.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우상을 품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은 책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고백록이다. 그 책을 보신 분들 가운데 나에 대해 다 알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200쪽 남짓한 그 얇은 책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담길 수 있겠는가? 그 책을 읽고 나를 다 알았다고 말하는 분은 실은 자신이 빚어낸 이재철의 허상, 우상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 허상,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그분은 나의 실상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자, 버리기까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그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 일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부 중에서도 우리가 일부도 조차도 다 못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이렇게 말하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경솔한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시편을 뛰어넘는 시를 쓰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대요. 그 시를 가만히 듣고 나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거의 신성모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저는 알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목사인 저 자신도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틀려요. 여기 기록된 게 맞나? 보면은 이 교묘하게 써있는 부분들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이만큼 알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나를 파악하는 시발점으로 삼는 분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 책을 나를 파악하는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앞으로 나의 실상을 보다 분명하게 알아가게 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은 두말해 무엇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대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순간 그대는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우상을 날마다 깨어가야 한다. 당나라 불교의 위대한 선임 임재의 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대가 열린 눈을 얻고 싶거든 타인으로부터 미혹을 입지 말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을 바로 죽이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성자와 부모와 친척을 만나면 그들을 죽이라. 그래야 비로소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하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것은 칼을 들고 살인하라는 말이 아니다. 누구를 불통해서 불법을 다 알았다는 생각을 버리기 전까지는 부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단 말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박식하다는 우리 속의 우상을 깨뜨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고 육체의 유한함이 닿을 때 우리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속단하는 마음속의 우상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한다. 혹시 이렇게 교제를 하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성경을 몇독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멀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틀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빨려 들어가요. 저도 그런 분들 봤거든요. 뭐 얘기하면은 잘 알아요. 근데 잘 아는 건 칭찬받아 마땅하죠. 말씀의 요모 조모를 잘 아는 것. 근데 그 잘 알 속에서 이분이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한테 더 깊이 말은 안 드리고 우회적으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일수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 중에서도 내가 뭐 하나님 아는데 뭐 그런 사람 말은 좀 삼가 주의하며 계셔야 됩니다. 제 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헛된 맹세 혹은 헛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도 자기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요즘 아이들은 한글 세대라 부모의 이름을 물으면 한글 발음으로만 대답한다. 내 아들들의 경우 제 아버님의 이름은 제자 철자를 쓰십니다 라고 하는 식이다. 그러나 내가 어릴 때는 제 아버님은 전주 이가에 밝을 형자와 터 기자를 쓰십니다 라고 한자어로 대답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의 이름을 자식이 직접 부르지 않기 위함이다. 게다가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자식은 부모의 이름을 글자로도 쓰지 않았다. 외지에서 집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드릴 때 편지 겉 봉투에 나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본제 임납이라고 덧붙였다. 우편 배달부에게 이 편지를 이제철에 본가로 배달해 주십시오 라는 사인이었다. 물론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예의를 따지는 나라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말하거나 글로 쓰지 않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하물며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마구 부르거나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철저했다. 옛날에는 서기관들이 양피지 성경을 필사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 목욕한 뒤에 여호와를 기록하였다. 예컨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필사할 경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까지 쓰고는 목욕한 뒤에 여호와니라를 필사하였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필사하면 무려 4번이나 목욕을 해야 했고 7절을 필사할 때까진 연거푸 2번의 목욕이 필요했다. 4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또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가르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율법사가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하고서 하늘을 올려다본 후에 니라 라고 하면 사람들은 율법사의 행동이 여호와를 의미함을 알았다. 혹은 율법사들이 여호와를 아도나이 즉 우리 주님이라고 바꿔 읽기도 했다.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 철저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는 참 허황하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기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태반이다. 이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행하려는 마음이나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같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없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받을 수 있단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신 말씀이 그런 의미이겠는가?
내가 사는 동네의 편의점 주인은 우리 가족을 잘 알고 있다. 만약 나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그 편의점 주인에게 제 아버지 이재철 목사 이름으로 달아놓으시고 소주 10병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편의점 주인이 소주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호통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아들이 동네 서점에 가서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제 아버지 이재철 목사 이름으로 달아놓으시고 성경 한 권만 주세요 라고는 할 수 있다. 나의 아들이 어디에서든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목사인 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것을 구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아무리 구해도 그것은 공기의 진동으로 끝날 뿐이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의 정신이다. 제3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는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제3계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신실한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뜻한다. 그 나이가 입대를 앞두고 휴학 중이었을 때다. 그 나이 나름대로 휴학 중에 세운 계획이 많았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입대까지는 할 일이 없는 백수처럼 보였다. 게다가 내가 섬기는 백주년기념교회가 바로 집 앞에 있으니 교회, 목회자, 교사, 어른, 동료들이 주중에도 온갖 일을 시켰다. 그 덕분에 거의 매일 교회 일을 하다시피 했다. 하루는 내가 피곤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큰 아이는 물론 피곤해요. 그러나 거절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될까봐 무조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아들의 말이 고마웠다. 아들과 내가 부자지간 서로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될 관계로 엮어져 있기에 아들이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 애쓰는 것이다. 나 역시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 아이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 힘쓰지 않겠는가? 이처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할지언정 누를 끼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입이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까닭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결단을 뜻한다고 했다. 그 기도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의 깊은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이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일의 뜻을 바르게 알고 구현하라는 것이다.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보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실 때의 안식일은 창조사적 의미였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기에 그 날을 기념하라는 것이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뭔가 결핍한 사람,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혹은 삶의 정황이 열악한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신앙의 동기일 뿐, 신앙의 동기일 뿐,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바른 신앙의 기초가 되는 어떤 벽돌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 그것만을 평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가 누구든 그 신앙은 기복 신앙일 뿐이다. 이제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신명기 5장을 확인해 보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내가 강한 팔로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므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즉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사적 의미에서 구속사적 의미로 승화되었다. 자,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사적 의미에서 구속사적 의미로 승화되었다. 인간의 결핍은 신앙에 좋은 동기가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다.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 내가 돈 때문에 혹은 죽을 병에 걸려 교회 문턱을 넘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기복적으로 시작했던 나의 신앙이 구속사적 의미로 승화되는 것이다. 다음은 주님의 말씀이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2장 27절 28절.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안식일은 곧 주님의 날이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의 날은 언제인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계시록 1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미 주의 날, 즉 주일이 있었다. 안식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의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창조사적 의미의 안식일이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승화되고 마침내 부활의 의미인 주일이 됨으로써 비로소 안식일의 의미가 완성되었다. 자, 좀 복잡한데 정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누구든지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계기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에 의해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은 궁극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던 옛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부활함으로 완결된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첫 번째 의미다. 자, 그리고 삶은 여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고 삶은 궁극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던 옛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부활함으로 완결된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첫 번째 의미다. 제4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행위다.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모조리 불에 태우라는 레위기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각은 왜 뜹니까? 이왕 태울 거면 통째로 태우면 되지 않습니까? 애써 가죽을 벗기느라 고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명하셨기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그 과정을 통해 재물이 드려지기 전에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오늘날의 예배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야 한다. 자신이 죽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한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사람이 되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그대를 죽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를 살리시고 지키신다.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해 그대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예배의 사람, 주일의 사람이 되면 예배와 주일이
그대를 지켜준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너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배는 어떤 우리의 만족, 어떤 정서적 충족, 좋은 느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엎드림, 심지어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 몸, 내 시간, 나 자체를 그 죽음 앞으로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온전히 나를 정말 죽음으로까지 비워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이러한 삶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표징은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내 삶이 변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가? 내 태도가 바뀌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뭐냐면 매 순간 엎드림, 죽음, 이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자가 오고 뭐 해도 절대 그 말씀이 그 밭에 심기울 수 없습니다. 튕겨낼 뿐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계명 그 중에 일부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근거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 말씀을 꼭 깊이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음과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판에 되새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